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인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말이 좀 통해요? 잘 안 통해요? 말이 잘 안 통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핀트가 안 맞아요.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사람이 늙은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냐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고 되묻게 되죠.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것, 육신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이 잘 통하지 않아요.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남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나는 것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육적 태어남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몸이 없으면 안 되죠. 반드시 몸을 지녀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고 속하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또 이 몸 그대로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소속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출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좀 다르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 구절이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누구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라는 뜻이고, 곧 영접하는 게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과 믿음이 이퀄이 되니까 저것은 바꿔도 괜찮은 거예요. 즉, 믿는 게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는 다 가장 귀한,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에 그게 바로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삶과 인생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던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믿지 않은 것 같기도 한 그런 모습이 많을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도학당 풍성한 생명이 지난주에 개강을 했는데요, 1강의 제목이 거듭남입니다. 그 1강 6번 문제에 보면 저런 그림이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환자 3명 보고 말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시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그때 가 환자는 뭐라고 말하죠? 의사 선생님, 말씀은 믿지만 약은 먹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고, 나 환자는 아이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고 짜증을 냅니다. 다는 뭐라고 합니까? 의사 선생님, 그 약을 먹겠어요 라고 의사 말에 대답을 해요. 여러분, 저 세 환자 중에서 의사를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이죠. 나 약 안 먹겠다,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짜증을 냅니다. 약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말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말을 잘 믿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이죠. 의사 선생님, 그 약을 먹겠습니다. 의사 말대로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는 안 믿는 것이고 다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를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 말씀은 믿지만 약은 먹지 않겠어요. 저 가 환자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 가는 예수님을 대체 믿은 걸까요? 안 믿은 걸까요? 언뜻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믿지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영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저 가 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은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믿는 자와 그럴 때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그림에서 나 환자 또요, 병을 고침 받지 못해요. 가는 고침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가도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약을 먹지 않으니 병이 낫지를 않겠죠. 그처럼 영접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우리가 말은 해도 실제로 참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쩌면 저 가와 비슷한 면이 있지는 않는지요?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는 자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저를 돌아보아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신하고 고백하고 영접했지만, 분명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했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만 그 고백이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고, 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서 자꾸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제가 요즘 꽂혀 있는 찬양이 있는데, 내 마음의 한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참 이 복음의 본질을 잘 가사로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거듭남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함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거듭남의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은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기에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 그거는 내 자리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즉 구주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남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저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제 성질만 남아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때마다 자꾸 예수님을 밀쳐내고 멀리합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부담스럽다고 제쳐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예수님을 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표대로 삼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달려가십시다. 그리하여 거듭남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똑같은 의미를 본문 1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선물을 받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였고 본문 15절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하늘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살려면 반드시 육을 입어야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살려면 이 육 그대로는 살 수 없어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는, 즉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왼쪽 무골 중에 날생자, 저게 거듭남이라는 의미예요. 무골 중자에는요 이제 거듭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한자가 거듭남이고 오른쪽 한자는 무슨 뜻이에요? 네, 조금 무리 중에 날생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 무리들을 말할 때에 중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기독교 중생이라는 단어는 저 왼쪽 단어입니다. 저렇게 중생, 즉 거듭날 때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어로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다른 책에는 대개 영생의 의미로 구원이라고 썼는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36절부터 요한복음 17장 3절까지 한 20번 정도 이 성경책 중에 가장 많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인데요.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요,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를 믿어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데 거기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3절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곧 아버지 집 하늘나라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집 하늘나라 거처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즉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라는 말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곳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 눈물이 없고 또 사망이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가득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나라가 펼쳐지는데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제 다함이 없는 나라죠. 우리의 생명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주님과 알고 지내는 겁니다. 영생은 꼭 하늘나라에 가냐만 누리는 것이 아니죠. 영생은 장소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과 잘 알고 좋은 관계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죽건 살건 이 세상이건 저 세상이건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영생은 뭐라고 했나요? 끝에 아는 것. 누구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얼굴을 알죠. 이름을 알죠. 그 사람의 프로필을 알고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요, 그 정도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부간의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부가 배우자를 좀 깊숙이 알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 남들이 잘 못 보고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성향, 습성, 생각, 의중을 대화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대화가 없어도 눈짓이나 또 표정을 보고도 대충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로가 속을 보이고 삶을 나누고 친밀하게 지내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희로애락을 공유하고 그의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아는 것이 부부간의 암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정도의 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죠. 묵상으로 하나님의 희로애락을 압니다. 언제 기뻐하시고 어떨 때 노하시고 어떨 때 슬퍼하시고 어떨 때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며 그분이 얼마나 좋고 기막힌 분인가를 알아줍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알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느끼며 또 돌아보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38편 34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맛보아 알죠? 음식 재료를 알고 조리법을
아는 것이 맛보아 아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음식을 먹어보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맛보아 아는 것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미워하시는 것은 멀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그렇게 주님을 알아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고, 또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알고 지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생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을 알고 지낸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세 번째 의미는요, 사랑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바로 우리 사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천국이 없고요, 또 하나님을 모르니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천국이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지금은 어찌 살든 먼 훗날에 죽은 뒤에나 얻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생은 없습니다. 영생은 지금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 영생도 있는 것이죠. 그 영생의 시작이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거듭날 때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을 소유하며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지는 은혜가 있고 새로워져서 오늘도 이 한 주도 내 속에서, 우리 사이에서 영생을 얻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